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14번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딥혀지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과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 항상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져 가는지 그 출발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며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기에 120명의 제자들이 그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마가야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 50일째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50일, 그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모인 사람들 위에 임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뜨겁게 성령이 임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성도들, 방언을 하며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때 마침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려고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 오순절에 왔던 순례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이 임하심을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로라.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한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이 거리로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인 한스킹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피조물이다. 이 말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 그들이 나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한 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다 같이 모여 앉은 그곳에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 안에는 반드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고 동시에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의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하고 그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나아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이 뒤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정욕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타락한 옛사람의 성품과 그리고 거듭나서 변화된 새사람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 내면에서 항상 갈등하고 충돌하고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육체의 욕심과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제어하려 하고 그러기에 서로 충돌하고 싸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두 가지 법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대적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안에 이러한 두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삶의 모든 영역이 100%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100%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다는 것을 반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쟁이가 겉다르고 속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난과 욕을 먹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대치가 높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언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의 기준, 커트라인을 항상 높게 잡습니다. 자신들은 60점만 커트라인을 잡아놓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90점 이상의 커트라인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그 평가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의 삶이 문제시되고 또 나쁘게 평가를 받고 비탄과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공정한, 불공평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해서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물리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시금 공급받아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정욕, 탐심, 소욕이 무엇인지를 15가지로 소개했지만 그 이상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통해 물리쳐야 합니다. 절대로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소욕에 치우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난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수도사처럼 급력하고 고행하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힘입어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소욕을 물리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요즘 하늘에서 비가 종종 내립니다. 곧 장마철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 장맛비가 쏟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항아리에 그릇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절대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비를 담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어 놓아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장맛비가 성령의 단비가 쏟아질 때 그것을 담으려면 마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비를 맞춰서는 안 될 물건을
거두어드리고 뚜껑을 덮는 비설거지를 하듯이 은혜의 단비를 담을 수 없도록 마음을 닫고 그 모든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엎어놓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장맛비가 쏟아질 때에 충만하게 담아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처음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담아내는 통의 뚜껑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뚜껑을 열어놓아야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성령의 단비가 쏟아질 때에 그것을 담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뚜껑을 열어놓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담아내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 새나가고 맙니다. 뚜껑이 열려서 마음을 열고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성령의 단비를 가득 담았다 할지라도 하나도 남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절제의 열매가 그릇의 밑바닥과 같은 것인데 절제가 없기 때문에, 밑바닥이 깨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다 새나가고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을 채우고 성령을 담아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해 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나무의 모습은 크고 또 잎이 무성해 보이고 겉으로 보는 신자들의 모습은 부지런하고 또 열심을 다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였는지를 분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만약 맛이 없다면, 먹을 수 없는 쓴맛을 낸다면,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영적인 은혜를 충분하게 공급받는 나무가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고 영적인 일을 생각할 때 반드시 그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을 맛보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 8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하여 날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위해 살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의 불은 소멸되고 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갖춘 그 당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자기 기준이 너무나 명료했던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출세와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움켜쥐고 소유하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며 다 내놓고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유익하게 여기고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매인바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의 육체를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성전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는 삶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길도 또한 성령 충만함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성령의 장맛비와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불같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